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성경 신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40여 개 나옵니다. 40여 개. 그리고 저는 이 비유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설교 주제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럼 왜 비유를 예수님은 40여 개나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쉽고 또 깊이 있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비유는 일상생활에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신 이유를 한 세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즉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본문을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걸 묻습니다. 황당한 질문을 해요. 형하고 유산 분배를 하는데 이걸 좀 문제를 해결달라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형하고 유산 분배 문제를 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청하는 걸로 오늘 시작을 해요. 오늘 13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고대 세계이든 오늘날이든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온 것은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도 이어지는 14절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단 말이냐라고 응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퍼진 랍비 선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저분한테 내가 이것을 물어보면 좀 현명하면서도 권위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찾아왔던 것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 나라와 또 통치,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선포하시는 말씀에 평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멀리하지 않아요. 멀리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이 유명한 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인간의 생명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인간의 생명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물질과 소유는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현대인이 잠을 못 자는 99.99%가 물질이다.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비유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요, 그는 속으로 궁리를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소출이 많네.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할까? 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많은 소유를 쌓아두어야겠다.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정말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참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으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어리석은 자로 지칭이 될까요? 먼저는 이 밭의 소출에 대한 인식, 그 시작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이거죠. 내 밭, 나의 땅, 자신의 밭, 나의 땅.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내 밭이 있고 나의 땅. 이건 맞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 앞에서는 전혀 정당하지가 않아요.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땅을 팔지는 못해. 땅을 못 팔아요. 이스라엘 당시. 땅은 나의 것이야.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서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당시에 땅은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땅, 자신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거죠. 야, 내 땅에서 내 것, 내 소출을 얻었으니 그건 모두 내 거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소출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손길,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그 소작인들과 날품팔이 노동자들이겠죠. 그 수고를 보시고 일용하면서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양식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전혀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능력과 내 수완으로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로 내가 정말로 즐기면서 더 많은 잉여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획하는 길로 치닫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기호지세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는데, 기호지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려올 수 없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내려올 수 없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 이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다르지 않는 현대인이 물질에 대하여 가지는 성공의 욕망을 잘 대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이제 엄청 바빠졌어요. 바빠졌어요. 궁리를 하고 일을 추진하고 사람을 부려해요. 그죠? 저거 어떻게 짓고 뭐 계획하고 지금 바빠요. 단지 그냥 창고에 곡식을 쌓아 두려고만 한 것은 아닐 테지요. 계획이 막 거창하잖아요. 재산 증식을 위한 엄격한 관리인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빌려주면서 이자도 받아야 되니까 이자 계산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사정이 무시된 채 사회의 하층민으로 떨어진 이들도 생길 겁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세상 걱정이 없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의도치 않는 불운도 슬픔도 있는 법이 아닙니까? 이 부자는 내가 정말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변수들이 별 문제가 아닌 것들로 여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참 어리석네, 비신앙적이고 어리석다고 느껴지십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과연 이 부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각자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두었다. 평생 먹고 쓸 것을 모아두었다. 자신에게 아주 뿌듯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더 깊게 들어가는 대신에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죠? 난 돈 버는 게 최고야. 이거면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다수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럼 신앙적으로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겪었고 느꼈습니다. 주위에 그렇게 주의 전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봤습니다. 자,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최고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타인의 필요에 관심이 없어요. 네. 내 거 모으는데 온통 신경을 쓰느라 타인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틈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나와 동일한 사람, 인간다움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쟁과 수단, 때로는 착취의 대상으로 상대가 인간이 아닌 사물화 되어 버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저 돈벌이에 하루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깃든 생명 현상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관심을 둘 여유가 어디 있어요? 돈 버느라 지금 정신이 다 팔려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분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관심을 둘 여유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벌어야지. 난 돈이 많으니 두려울 게 없어.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때로는 말이죠. 생명의 주권자를 대적한 아주 교만한 자가 돼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탐심의 문제는 오늘 그 본문의 부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획을 세워 나갔듯이 멈출 수 없는 쭉 달려가는 관성으로 끝까지 치닫는 욕망을 향해 질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 원죄예요. 우리는 그런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은 무엇을 추구하도록 창조가 되었을까? 계속 묻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첫사람이 선악과를 자신의 수중에 꼭 넣어야 했듯이 바벨의 인류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려야 했듯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엘리야를 상대로 해가 지도록 그냥 자신의 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고 춤을 추어야 했듯이 그냥 결국은요 파멸의 지점까지 끝까지 몰아붙이려고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많은 이들이 꿈꾼다는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파이어족. 특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에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확산되는 일종의 사회 현상 같은 흐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파이어족. 이거죠. 평생 쓸 돈을 모아놓고 내가 조기 은퇴하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여행 취미생활 같은 것을 하는 게 생애 목표라고 당당히 밝히는 일이 있고 나는 그것을 이 젊은 나이에 이루었다. 자부하는 일이 있으며 너무 부럽네.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 만큼 최고의 힘인 돈을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그 무엇도 내 삶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없어 맹신하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리석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어리석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사와 지식을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모른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존재일 텐데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당장 5분 앞의 일도 감당할 수 없으며 사랑하는 이들 내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나약함을 지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텐데 여전히 어리석은 이들은 내가 세상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마치
영혼을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절대하는 착각과 무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참 오묘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구나 대략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비유가 있는 이 다음 단락이 사실은 더 유명한 단락이에요. 다음 단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22절 다음 단락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이 나오죠.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29, 30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의 필요를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아버지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31절이에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 다 채워주시다. 제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조상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이 후반절의 이 내용은 완전 대립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엄청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단락은 너무나 없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구하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를 대립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쪽은 물질의 넉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 버린 어리석은 인간이, 밑에 단락은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염려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핍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명확하며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간증처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의 정체성은 완전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물질의 문제는 현실이에요. 물질의 문제는 이상적이지도 않고 말의 논리로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가 물질이 없으면, 월요일 물질이 없으면 큰일이 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해요.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기도도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많은 기도와 많은 물질들을 하늘에 쌓아서 설령 내 자녀들이 앞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제가 한 기도에서 좀 꺼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인생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 것을 보세요. 나 정말 이렇게 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7월이 되면 선교를 우리 총회에서 많이 갑니다. 참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셔서 많은 자선을 베푸셨죠.
그리고 아프신 후에 제가 목회를 맡은 후에 10여 년간은 선교를 못 가셨고,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가셨고, 이달 말에는 또 우리 노회에서 또 갑니다. 우리가 한 7군데 선교를 하고 있고, 10여 년 동안 이제 못 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헌금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계셨었고, 우리 선교 부장님도 계셨고, 또 저도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7월 말에 또 우리가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선교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선교사님이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자발적인 거예요. 절대로 강요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면 그냥 여러분 가족들이랑 갈비탕 드시고 설렁탕 드시고 소고기 드시고 돼지고기 드시면 그냥 밥 한 끼 정도면 여러분이 성경금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는 좀 세서부 중앙교회에서 좀 풍족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듭니다. 이것 또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조매 피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처럼 한 거예요.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실제 나누었던 나눔과 공동 소유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가 보여주었던 방식. 그냥 물질의 빈부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선입니다. 소유와 나눔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셨으며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잘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우리 기독교 정신을 추구하고자 할 때 자선과 소유의 나눔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내몰라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하시죠. 형제와 화해하는 말씀하시죠. 자선과 소유의 나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를 쌓아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부가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루를 피로를 절실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질을 많이 쌓아둔 교인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내일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는 교인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이며 작가 20세기 기독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하면은 C.S. 루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믿음 있는 분들은 C.S. 루이스의 책을 거의 다 읽죠. 특히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런 최고의 책.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라니아 연대기라는 그 공상 유명한 책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쓴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의 한 부분이 어려운 표시 떠올랐습니다. 메리는 미국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영국에 사는 루이스와 독자로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지로 나눴어요. 때론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주고받았던 사이였습니다. 이때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20세기 초 중반 이렇게 저자와 서로 이렇게 독자 간의 편지 교환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이 둘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신을 나누며 인생이 좋은 벗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공황을 겪어서요. 그리고 또 메리의 가정이 엄청난 생활고를 겪으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루이스가 알았어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 당시에도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엄청난 인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세를 받게 돼서 이 받게 되는 돈을 일정 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메리에게. 독자에게.
메리가 처음에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이 돈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편지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루이스가 이런 맥락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물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선용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자매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 생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나눔을 수용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고로 쓰임을 받는 자도 자만할 만한 일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교 자선이 이렇듯 건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얼마나 받는 사람이 정말 저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보냅니다. 받으면서도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보내는데 메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리석다라고 판명되는 것이다. 결코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너 이대로 괜찮은 거야.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잖아.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 생은 의미가 충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21절 말씀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 곧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일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오늘의 선물을 통해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더불어 이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또 우리가 살리는 일에 내 삶이 헌신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그 부요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32절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희망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 찬양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장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가는 문을 막아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